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로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 땅에 들어와 우리 사람들을 꿰고 그의 통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행해 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사탄의 통치 원리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의 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이기적인 삶의 태도로 유흥과 쾌락을 목적으로 하며 힘과 폭력을 의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의 주된 내용이었고 가인의 사례로 시작해서 라멕의 사례로 끝이 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이 4장이 그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모습일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에 아담의 다른 아들 셋을 낳고 그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을 통해 사탄이 통치하는 지배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씨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금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원리는 이 사탄의 왕국의 통치 원리와는 반대입니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원리와 우리 한번 대조시켜 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의 태도는 이기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이기적인 반대말은 이타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섬기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왔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이타적이었던 것이죠.
그 모습은 제자들을 통해 교훈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죠. 누가 서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까지, 그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중요하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할 때 하나님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탄의 끔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높아져야 된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에 가르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언제나 우리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도 보면 I am king of the world, 그죠? 타이타닉에 제일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입니다. 내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해버리고 내가 세상의 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내가 세상이 되면 누가 세상의 왕이 되는 거죠? 사탄이 왕이 되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네가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면 사탄 자신이 왕이 되거든요. 자, 그러한 사탄의 원리는 두 번째 무엇을 추구합니까? 바로 유흥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르면 그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조차 그 사탄에게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상당한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다가와서 그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가장 배가 고픈 그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 욕구,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장 배고픈 그 인간적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무엇라고 시험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간적 욕구, 그 쾌락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만들어 잡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따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의 방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3장 4절 5절에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조급해지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내 욕심을 채우게 되기 원해서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모양에서부터, 이런 모습에서부터 떠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 욕구, 그 쾌락, 그것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을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힘과 폭력을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과 은혜를 의존하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그 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만약 힘과 권력으로 한다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게 그런 힘과 권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 힘과 폭력을 의지해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랑을 의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따른 은혜를 의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힘과 폭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 역사 앞에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탄의 통치 원리는 이기적이고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고 힘과 폭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그와 반대로 이타적이고 그리고 경건을 추구하며 사랑과 은혜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왕국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지배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타적이십니까? 경건을 추구하고 계세요?
사랑과 은혜를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결단하면 그렇게 날마다 살아야 되죠. 근데 때때로 이기적일 때도 많고, 그죠? 경건을 추구하기보다는 참 이 쾌락을 추구할 때도 있고, 그다음 으이구 내가 누군데 내가 힘이 얼마나 있는데 집어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소속이 지배 원리를, 그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4장을 읽어서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5장에 아담과 셋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면 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계보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계보에서 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더 좋아하여서 그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아마 그들은 문화를 이렇게 엄청 발전시키면서 막 꾸미기 시작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그 셋의 계보에서 난 아들들이 경건의 모습을 보고 아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면서 너무 예쁜 그 여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자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세요? 여자들이 남자를 지배해요. 그래서 경건한 남자가 경건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면 경건하지 않은 모양대로 따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여자들이 힘이 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지배 원리를, 그 가치관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서 네피림이 났고 그 네피림은 전쟁의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대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한 사탄의 지배 원리에 따른 그 삶의 인간의 모습들을 이제는 심판하셔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원리에 따른 나라를 다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다시 사탄은 이 둘째 아들 함을 유혹하여서 다시금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끊임없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른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또다시 사탄은 개입하여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통치 원리에 따른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따른 이 삶은 영적 전쟁이고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소속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속을 옮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고 그런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내 인정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못하기에 너를 이쪽으로 옮기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너의 마음에 속에 들어가서 틈타서
너로 끊임없이 내가 지배하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겠다. 사탄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를 감춰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성공인 것처럼 위장하여 우리 마음에 틈타고는 세상 방식에 따라 삶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깨어 계십시오. 사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서야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완전한 승리를 소망으로 품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왕국의 그 사이에 우리는 끼어서 이 긴장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하신 주님 앞에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떨어져 나가 있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른 다시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숨은 의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비드-19이 세상을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궐하게 되니까 참 희한한 문제가 한국에서 벌어지게 되었죠. 그 한국에서 급속하게 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거짓 의도, 숨은 의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이 그 신천지 예배에 참석해서 완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에서 탐색하고 들어가니까 나는 그 교회 간 적 없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겁니다. 그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그것을 찾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실해야 되죠. 정직해야 되죠. 그 앞에 바르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거짓으로 일관했고 거짓으로 사람을 꿰어서 거짓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 거짓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6년 전이었던가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유병원의 구원파가 그대로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단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드러내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마음에 경각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극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서 바른 척, 의로운 척 하는데 진짜 위기의 상황, 급박한 상황, 목숨이 걸린 그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 거기에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장이었어요. 선장은 탈출했죠. 그 수많은 배의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보호
선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명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혼자 구조받고 나와버렸던 거죠.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나만 살면 된다. 이기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기심과 욕구가 내재되어 있는데 아닌 척 하는데 위기의 상황이 되면 드러나지는 않을까. 어느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 붙들고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약속 안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로 인정하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가치관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왕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가치관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통치 원리와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훈련을 실행함으로 그 가치관이, 그 삶의 통치 원리가 우리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에 순종하면 자연적으로 그 훈련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2명의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군대 사령관이 둘 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대를 훈련시키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령관은 전쟁을 대비해서 매일 강인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병사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우리 사령관 너무 빡세다, 너무 원칙대로 한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령관은 거의 매일 휴식하고 여흥을 베풀어서 병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들로부터 그 사령관은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령관은 와, 정말 좋다, 정말 우리 사령관 최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늘 그 사령관이 1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실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친 것이죠. 근데 강한 훈련을 받던 그 사단은 병력 손실 없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기에 영합한 사령관 때문에 훈련보다는 여흥을 즐기면서 놀기에 바빴던 그 사단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부대가 진정한 부대일까요? 일찍이 독일의 명장이었던 에르윈 롬멜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령관이나 군대가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받는 훈련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입니다. 전쟁에 나가 죽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패하지 않도록
평소에 그들을 단련시켜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고 내버려 두세요? 야, 컴퓨터 게임 마음대로 해.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살 띠룩띠룩 치고 생각 속에는 컴퓨터 게임밖에 없고. 예. 그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식습관을 훈련시키고 책 읽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예의 바른 훈련을 시키고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진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후배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면 목회자로부터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로부터 좀 쓴소리도 들어야 되죠. 쓴소리를 듣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쓴소리를 베풀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가 보다 하고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디 감히 나한테 쓴소리를 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훈련이 되지 않고 위기의 상황이 되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진짜 편하게 하려면 쓴소리 안 하면 됩니다. 좋게만 해가지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잘합시다. 예수 교회만 나오면 복 받아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다 위기가 딱딱 치면 나 교회 안 나와 다 돼버리는 거죠. 그런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인데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왕이 장관들이 듣기 싫은 예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여기고 받아들이고 훈련이 되어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할 텐데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훈련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제가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기로 결정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기로 결정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더라도 노력해보는 것이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도 그냥 유람선을 타고 오가는 그런 여행객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훈련받는 그런 진정한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까지 날마다 훈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에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마지막 명령이다. 지상 대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도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바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 통치 원리에 따른 훈련을 철저히 해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을 그 빛과 소금으로 함께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